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6강입니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한두 번 읽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반복하여 읽고 묵상해 내 몸이 말할 정도로 말씀이 나를 관통해 내 몸이 말씀에 굴복을 당할 정도로 해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알아주라, 즉 존경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의 양육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먼저 성도들로 영적 지도자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 불평과 불만을 틈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게 유익합니다. 목사님과 친한 것을 믿음의 척도로 아는 것, 복을 받는 것으로 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섬기고 맹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와는 말씀이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실제적 삶은 영적 지도자에게는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한가르기에서 오는 분열의 영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공로의식입니다. 자, 다음은 14절과 15절인데요. 교회에서 사역할 대상들과 그 사역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이것은 훈계한다는 말이고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사역할 대상과 사역자들, 즉 그들을 인도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의 사역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무질서하게 사는 자, 규모 없는 자, 규칙대로 못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 자기를 굽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과 주장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변하지 않고 사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목사님이 권고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권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은사를 받았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잠재력과 자신감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특정한 음식, 특정한 날에 대해 묶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은 우리도 그 많은 것이 좋다며 매여 삽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갈 때, 결혼할 때 날짜를 잡죠. 받아오지요. 또 궁합을 봅니다. 풍수지리를 의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쉽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섬겨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해 자유를 누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든 사람을 뽑는 교회가 간증도 있고 역량도 있고 다양성이 있어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랑을 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기쁘게 받고 누가 밥을 사준다면 기뻐하며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give and take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사랑 관계 방법입니다. 대접을 받았으면 다음 날에 꼭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 공정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값으로 구원을 공짜로 받고도 그 사랑을 갚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교회와 일터에서 무질서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겨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베품의 원리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좀 까탈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견디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견뎌내는 힘이 없이 사역에 뛰어들면 본인도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은 출중한 은사가 있는 은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참아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은사가 출중하지 못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가 출중한 직분자들이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친하다고 반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복음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고 하려고 애쓰라는 권면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보복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너도 나에게 한 만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은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리,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6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힘들지요. 나 중심일 때는 내게 유익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이 기뻐지고 이웃의 형통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다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웃을 기뻐하면 그 사람의 장점들이 다 내게로 몰려옵니다.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신뢰의 영역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었을 때는 내 문제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여서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낙심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자연스럽게 감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계가 아니면 영적인 부요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어느 것도 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답이 없고 죽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 못하는 고난, 억울함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권면인데요.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절 보면 실제 삶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을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억제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감당해? 내일 해야지. 아이 대학 보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망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될까요? 자,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해도 사는 것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원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인 대접 안 해드릴 때, 죄가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용할 때도 성령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사역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예언은 성령이 말하는 바,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정확히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위로나 위안이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권면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으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악의 모양도 거부하고 모든 악은 그 자체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권면이에요. 동기를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안 됩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은 거룩에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 다른 것입니다. 구별됨은 외형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에요. 성령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니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권면입니다. 5장 25절 바울이 중보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여러분은 중보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권면이에요. 바울의 중보 부탁은 중보 기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잘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5장 26절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만 잘해도 마음이 열리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할 때까지 나는 인사를 받는다는 마음은 미숙한 마음입니다.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됩니다. 카톡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안부를 묻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해 지체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카톡 시끄러운 것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인사하고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바울은 이 편지를 회람하여 읽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당시도 사도들의 편지를 듣게 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편지를 회람하여 읽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명령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모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 통독이 나를 말씀에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권면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를 읽었습니다.